우리 저희 여기 신부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됩니다.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캠프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나중에 인터뷰하신 분들은 이제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11개 교회가 캠프를 하는 가운데 9교회가 미자립 교회였고 거기 대부분은 9개의 그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거의 없으신 뭐 한 분, 두 분. 그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분도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 늘찬약 교회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같은 70이 넘으셨는데 성도가 두 분인가요? 뭐 이렇게 있는 예배당도 있고 뭐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회를 뭐 처음 개척하신 게 아니고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 힘이 빠지고 육신적으로도 참 기운이 빠지고 이제는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표인데 여전히 교회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교회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두 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또 두 교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참 뭐 정말로 그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진퇴양난인 그런 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일단은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목사님이 힘을 얻으시면 된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현장의 응답과 증거를 주셔서 그 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이 없었는데 예배당의 응답도 받고 그 다음에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아까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는 참 소중한 응답의 캠프였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전도운동할 수 있구나. 그 한 명, 두 명, 어떤 교회는 예배당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도 전도운동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그 현수막이 2024년 1차 지역 전도 캠프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처음 이제 지역 전도 캠프를 하는데 지난주에 하는데 좋아요. 그냥 전도 때문에 현장을 밟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성남, 광주, 용인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이 세 도시만 합해도 240만이에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있는데 다 합해봤자 150만이 안 돼요. 강원도가. 수도권이요. 얼마나 사실은 세계복음화하기에 좋은 현장입니다. 다 사람들이 와주잖아요. 수도권으로. 다 오잖아요. 다 오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키워서 좋은 애들은 다 수도권의 대학으로 가잖아요.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니 다 보내는데 전도 운동 못하면 바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키워서 다 보내거든요. 지방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제2의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원하시는구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캠프는 월요일날 나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그래서 캠프를 하면 다 살아나는 응답 속에.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득이하게 못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직장에 가시고 일하시고 여러 가지 또 멀리 계시고 여러분들 같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영상을 제가 하나 올립니다. 영상 하나 올리고 그리고 영상을 보는 방법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 현장을 두고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전도가 부담되는 이유는 나가서 낯선 사람한테 말하는 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전도를 두고 내 현장에 응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중요한 건 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말씀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안 보여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봐요. 강이 갈라진 걸 못 봐요. 믿고 담글 때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문이 열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응답의 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그 광고를 한 3년 정도 매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는데 현장 가면 아무도 안 하세요. 네. 잘 들으시고 현장 가면은 아무도 안 하세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 번 연락을 드리고 여쭤봤더니 안 하고 계세요. 월요일에 나오시는 분들만 하는 거라는 자꾸 오해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전하시면 오늘 봤던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약속과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게 당연한데 특별한 응답이 아니고요. 당연한데 이런 응답이 왜 없을까요?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상 왜 없을까요? 그렇죠? 없는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요. 오랫동안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사단의 망대,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무감각하도록 무감각이 오래되면 무기력이 됩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래되면 무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말씀에 잠자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기도에 잠자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에 잠자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아무 느낌이 없는 잠자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망대가 아니고요. 그게 아주 오래된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 다 하게 해요. 사탄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내 거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그거 빼놓고 다 하게 합니다. 말씀에 잠자게 만들고요. 기도에 잠자게 만들고요. 전도와 선교에 잠자게 만들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게 사단의 오래된 망대.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어떤 분이 사단의 망대로 하니까 막 뿔 달리고 무섭게 악몽 아닙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이거는 증상이 아주 악화된 겁니다. 증상이 아주 악화된 상태고요. 오래 잠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훅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훅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가장 중요한 것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도에, 전도에, 예배에 잠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사단의 망대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무감각하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나와 상관없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럼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으로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게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날부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거요, 성경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 이것이요 이루어지는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천사가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천사가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바울이 했던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바울이 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부활의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전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수백 번 이렇게 죽을 거라고 예언이 돼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준이 뭐냐? 그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누구도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굳이 천사도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고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그가 말씀하셨는 대로, 바울도 복음을 받을 때, 전할 때 성경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은 언약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에. 말씀대로 인도받을 때, 성경대로 인도받을 때, 이 말은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울 때 말씀 속에서 계획을 세우세요. 말씀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계획을 세우시나요? 학생들이 대학 갈 때 말씀 속에서 계획을 세우나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말씀 속에서 학습 계획을 세우나요? 내가 직장에 취직할 때 말씀 속에서 취직을 하시나요? 계획을 세워서? 99.9%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캠프 할 때 캠프 내내 한 달 반 동안 진행하는 강사 목사님이 한 가지를 계속 이번에는 말씀대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시라.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시키는 대로 하시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전도하러 나갈 때도요. 말씀 다 듣고 나가서는 딴 얘기예요. 그 주간의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온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얘기 안 해요. 가서 인도받을 때도 말씀대로 안 해요. 옛날에 구원회의를 했던 거 다시 해요. 그 주간에 말씀 안 해요. 근데 나는 말씀대로 인도받는다고 착각해요. 예배에 참석한 거를 말씀대로 인도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아무도 말씀대로 안 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계획이 안 나와요. 그게 말씀대로인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안 나타나요. 요셉의 얘기는 저기 3,800년 전 성경 속에만 나와 있는 얘기지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의 탁월함이 요셉 때문이더라. 요셉의 그 능력이 원래 좋았더라.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나중에 말씀으로 확인하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받냐? 말씀대로 안 해요. 말씀대로 안 해요. 제가 이제 뭐 대학 수련회나 랩넌 대회 이제 그 스텝으로 오래 섬겼습니다. 한 10년 이상 섬겼습니다. 근데 한 분야만 10년을 했습니다. 한 분야만. 그게 뭐냐면 이제 팀장부인데 주로 이제 말씀 포럼하고 말씀 이제 팀장 뭐 그룹 리더를 이제 훈련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들어보면 5분만 포럼해도 말씀과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그냥 보여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말씀 속에서 계획을 하고 작은 일이라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그 결단을 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을 쭉 보잖아요. 한결같이 똑같아요. 한결같이 똑같아요. 말씀대로 인도해서 단 한 번도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안 될 때는 자기 계획대로 해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말씀을 정말 이렇게 쭉 확인해 보세요. 될 때랑 안 될 때랑 확인해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될 때랑 안 될 때 확인해 보시면 성경이 맞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맞구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계획, 언약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주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내게 주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 말씀이야 다 좋아하죠. 말씀이 다 좋아하죠. 그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연초에 나눠드린 달력에 보면 성경 구절 109절에 나옵니다. 성경의 핵심 요절인데 핵심 요절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당연하고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만남을 갖고
그 속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 다른 조건이 또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당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언약을 정말로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불법입니다. 따지셔도 돼요, 하나님께. 왜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하나님? 따지셔도 됩니다, 기도하실 때. 근데 하나님 반드시 언약대로 하십니다. 언약대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드디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 2년 후에는 그만큼 감옥에 오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이미 누명수 감옥 안에 7, 8년 이상을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시간표가 된 거죠. 그게 만 30세 되는 그때 요셉이 노예로 끌려온 지 13년 만에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역사 안 하신다고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십니다. 계획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에 꿈 사건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세 번의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의 꿈, 두 번째는 40장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해석하는 그 꿈, 세 번째가 이 바로왕의 꿈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켜가면서 인도하시죠. 혹시 지난 주간에 내 삶에 사건이 있었습니까? 일이 있었습니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건이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못 보느냐 영원한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에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의 필연성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건이야? 요셉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언약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에. 요셉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이 꿈을 꿨는데 많은 철학자, 그 다음에 무당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시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딱 요셉만 해석할 수 있는 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움직여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게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만남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인도받는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필이면 떡 맡은 관원을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 결정적으로 왕 앞에 가는 계기가 되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시죠.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거죠. 두 관원이 꿈을 꾸고 심히 근심했는데 바로가 꿈을 꾸고 근심하게 하신 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요? 내 마음에 언약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눈이 바뀝니다. 근데 언약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 언약 성취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지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걸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인간적인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분명히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생명의 은인이 딱 한 번 얘기했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죠? 내 생명의 은인.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요. 꿈 해몽대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봤던 41장 1절 만 2년 후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정치와 경제도 이용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바로왕의 꿈의 해석을 들어보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데 나라에 관한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7년 풍년이 들었는데 이 7년 풍년이 아무 의미가 없을 만큼 7년 흉년 때 완전히 망하게 된다.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윈소가 사진소를 먹어버린다고 하잖아요. 풍년이 전혀 기억이 안 날 만큼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걸 얘기해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힘 속에서 지혜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적인 답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풍년 때 5분의 1을 이제는 각 성마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저장해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실제적인 현실적인 해결책을 얘기해 줘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지력,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게 요셉이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영적인 힘 속에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시죠. 왕이 해결할 수 없는 지혜를 그 당시 애굽의 모든 나라의 그 장관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지혜를 실제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나온 바로왕의 대답이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리요? 그 앞부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해요. 만장일치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하죠.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지혜. 그 지혜가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 시대의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는 이 애굽 사람들 말고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와서 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당시 전 세계 경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서 요셉을 통해서 쌀을 받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두고 완벽하게 모든 걸 움직여 가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정치도 경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뭐 또 투표하는 날이 있고 어제 뭐 또 예비 투표 다 하셨을 텐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당의 뜻도 아니고 여당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응답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도록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언약 붙잡은 자가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언약 안에서 계획 세우지 않아요. 언약 안에서 계획 세우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직장은 직장이고 예배는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맞다면, 요셉이 올바르게 응답받은 모델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유해 주시오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해오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걸 주관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계획 세우지 않고 언약 속에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말씀으로 답을 얻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을 이미 확신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바보 취급받는 거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형들한테 미움받을 거 알고 얘기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 당시에 꿈을 두 번 꾼다는 건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의 징표랍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 확신 가지고 오늘 바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거는 요셉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두 번 꿈을 겹쳐 꾸어서 그대로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다르죠. 그래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믿음과 확신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9장에 3절부터 5절, 20절부터 23절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속에서 보게 돼요. 들은 게 아니고요. 확인하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지금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와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저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믿음 좋은 중직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현장의 상황의 사실로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해석하실 거라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해석은 내가 하는데. 자,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확신했는지.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15절에 분명히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거기에 대한 요셉의 대답입니다.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 앞에서 입 뻥끗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왕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 그리고 25절입니다. 4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자, 41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또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한결같이 똑같아요. 한결같이 똑같아요. 형들 앞에서나 그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네가 탁월하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왕 앞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언약을 통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24시간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이 축복과 비밀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계획 세워야 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일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오래된 흑암의 망대입니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주일날 예배 오지만 내 삶을 돌아가선 또 내가 일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에 잠자도록, 기도에 잠자도록, 전도에 잠자도록, 예배에 잠자도록. 말씀이 없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가 안 돼도 아무 느낌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래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오래되면 무능력이 그러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끌고 올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이 그때 되는 겁니다. 그때 되는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임마누엘이 될 때 나와 상관없이 나를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 네가 탁월하다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용서가 돼요.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 안 돼요. 그때부터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나를 내려놨으니까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분명히 요셉은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누명 쓰고 들어온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억울하니까. 근데 나중에 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요셉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요. 성경 속에 특히 구약 성경에 신약 마찬가지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거기 투영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너 사라라고 하지. 너 사레야.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 맞는 정체성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자체가 우리 중국의 한자처럼 뜻글자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는 요셉의 영적 상태가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문하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치유된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일들을 자기는 잊어버릴 만큼 치유되고 회복이 된 겁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죠. 둘째의 뜻,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며더라.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고향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애굽 땅. 노예가 된 애굽 땅.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셨대요. 그 땅에서. 원래 좋은 땅이 아니고. 우리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건 따라 하잖아요. 조건 따라. 형편 따라 하잖아요.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으면 얼마든지 그 땅에서 창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본 거예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9절 형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사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위해 앞서 보내신 거라고. 그렇죠?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된 겁니다. 이때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이때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완전히 승리한 모습으로 언약이 성취가 됐는데요. 요셉을 승리하게 하는 네 가지 은혜, 복음이 분명했고요. 복음 속에 주는 언약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누릴 때 실제적인 삶의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정리되시면 됩니다. 복음이 정리되고 언약이 정리되고 기도 제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내게 있는 지금 상황을 두고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현실은 이런데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교동문 이렇게 쭉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사야의 말씀이. 그렇지. 듣기만 해도 되는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죠? 듣기만 해도 돼요. 듣는 것만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이게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모늘이고요. 그게 우리 삶의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데 적용하려고 하니 막 잘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뿔 달리고 나타나는 다른 게 사단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막 부딪혀요. 일단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막 부딪혀요.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거를 결박하고 그게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정리되는 것부터. 그럼요, 올바르게 정리가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올바르게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요셉처럼 용서할 만큼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실제 응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정말 감사가 돼요. 이야,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 축복 속에 부르셨구나.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이 세계 복음만 쓰임 받는 게,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게, 어떤 문제가도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요.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와 성격 속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4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요. 딱 집중하는 것부터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올바르게 시작이 되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